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각 사람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떠나서는 안 될 사람. 떠나가서는 안 될 사람. 떠나가서는 안 될 사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보면은 떠나야 할 사람이 있고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지 못함으로 자기 인생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쳐가면서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을 어리석게 떠남으로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생전에 두고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젊은 청춘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운명을 달리하면서 저 세상에 가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함께 내내 있다가 떠날 때에 떠나고 떠나서는 안 될 때에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떠날 사람이냐 아니나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떠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떠나서는 안 될 때에 떠나고 떠나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고통을 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내 의지와 주관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서 그 다스림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 롯의 결국을 보면서 롯과 같은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고 마침내 복을 받을 자와 동행하는 그 모세의 장인 호밥과 같이 마침내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요. 접어두시고 민수기 10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호밥이 나오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 32절까지입니다. 자, 29절 모세가 그 장인 시작. 예.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세상에서는 떠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떠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떠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5절까지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좀 전에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 주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어떤 예수 믿는 그 유명한 탤런트가 드라마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담배 피는 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참신한 크리스찬이 아니 의아한 눈빛으로 보면서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인데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으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드라마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좀 열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하는 거요, 가상생활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격이나 생활이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그런 드라마를 맡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 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의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가상이에요. 하나의 연기란 말입니다. 실생활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자기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양 연기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찬송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생활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도 다니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또 직분도 받았지만, 그러나 때마다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런 성경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 고쳐지는 인격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얌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다. 자, 마음이 부패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나에서는 져버렸다 그랬어요. 얌네와 암브레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얌네와 암브레는 다단과 아비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고라손의 그 반역 때에 고라 자손은 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그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루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제사장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의 직분을 노리고 선동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은 가족과 같이 함께 다 땅으로부터의 삼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 26절로 35절까지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시작. 자, 35절까지요. 자, 여기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체하지 말고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멸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중심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에 참남한 말을 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정한 사람 곧 인정이 없는 자들이요 온통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참소하고 고소할 자들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하기를
자란 그런 배반자들이요, 성질이 조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들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즉각 떠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밥에게 모세는요,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는요, 절대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모세는요,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도 바울을 떠나서는 안 되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정욕과 혈기로 그를 떠났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롯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살면서 물론 풍부해지다 보니까 서로가 그 종들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시를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했어요. 우리는 한 혈족이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겠다 하면서 그냥 네가 먼저 어디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랬지만요, 롯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버지 일찍 잃어버리고 삼촌 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거부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그 삼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일단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삼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떠나러 가니까 결국은 소돔으로까지 가서 거기서 무서운 결국을 당합니다. 거기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정도 파괴되고 아내가 죽어서 소금기둥이 되는 무서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롯이 떠난 후에 지금까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점점 부강해지면서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손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롯은 어떻게 됩니까? 적국에 의해서 가족도 전 재산, 양떼, 소떼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사로잡아간 그 그돌라오멜과 왕과 연합해서 다섯 나라들과 같이 함께 이제 그 연합해 가지고 롯을 다시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양떼, 소떼 그리고 가족들을 다 찾아와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자손에게 일어날 일까지 상세하게 일러줍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롯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자기 삼촌을 떠나게 했던 건가? 그것이 뭐냐? 사람들은 모든
순례의 여정을 같이 하고 또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살다가 이제 뭐 미운종 고운종을 다 들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 삼촌 밑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살만치 살았고 나도 이제 재산이 부를 만큼 부러졌으니까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떤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가 장성하여서 키도 크고 나이도 먹어서 이제 살만치 살았다고 하고 이제 재산도 부풀어졌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노덱에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침략자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사로잡혀 갔던 것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꼼짝 못하는 그런 포로민으로서의 사는 생활. 소돔이 망하고 그 아내가 죽고 재산을 다 불사르고 이제 자기의 딸들과 관계하면서 종족을 보존하는 일들, 그에게 험난한 패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주 비극적으로 떠나가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10절 이에 노시 시작. 예. 자, 첫 번째로 결국은 자기가 삼촌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이제 꿀뚝 같았지만은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는 돈이 되는 땅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건데 그 눈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물질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양떼 소떼를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양떼 소떼를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것 내가 있을까 하고 눈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눈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인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돈은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는 않아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것까지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나도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결국은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속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롯이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당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한 50년 동안 고생을 같이 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 무위로 돌아가고 마는 결과 결국은 50년을 같이 삼촌하고 살았던 그것이요, 헛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차라리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에 머물렀던 것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가 사랑했던 재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숫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딸들이 소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다가 사이들이 다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딸들과의 사이에서의 아이를 낳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요,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믿지 않는 불신자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같이 함께 살아온 그 역사가 그 옆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걸 알았습니다. 보고 잘 배워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그는요, 세상이 먼저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고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은 좀 벌었지만요, 그 돈 번 것이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돈을 쫓아간 겁니다. 어디 저기 제가 찻집을 갔더니만 그 찻집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그 분재들을 많이 갖고 놓고 또 뭐 화분들이 많이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분은 평생 동안 이 일만 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이제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제공을 주었지만 자기 인생을 볼 때는요, 그것만 하다가 결국은 인생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냔 말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 하고 멋있다 하고 야 진짜 감탄사를 발발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종집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육체를 빠져나와서 우리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분재에다가 거기다가 평생을 쏟아 부어주고 그것만, 지금도 가서 보면 그것만 하고 있어요. 다 늙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육체는 이제 갈 곳으로 한 줌의 흙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를 만드신 주인도 모르고 그것을 주인으로 살고 살았으니 나중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전에는 암이 무섭다 그랬어요. 암이. 그래서 암은 걸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치매예요. 치매. 근데 이 치매가 걸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빨리 어떻게 암은 시간이 가다가 보면은 죽어요. 근데 이 치매는요 그러지 않아. 자기 그 목숨을 다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신은 괴롭지 않은데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치매가 무섭지만요, 이 세상에서 이 치매가 무섭지만요,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에 치매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이고 돈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한 방울의 물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아우성 쳐봐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잘 섬기고 살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지 마음대로 살고 아까 말하는 더 교만한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교만한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겁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은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가? 내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한 방울의 물이 없는 아우성 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녹과 같이 떠나서는 안 될 믿음의 스승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동체요,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서로 믿음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그 가족, 구약에 있어서의 한 교회예요, 교회. 아브라함이 아니고서는 롯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절대 스스로의 자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니까요.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영육간에 풍성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그 눈을 따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갖고 싶다고 삼촌하고 나눠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마치 사자가 그냥 배고픈 사자가 자라서 하고 그냥 어르렁대면서 한순간에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용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던 그가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롯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떠난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자체가요, 믿음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고 폐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요, 잘 될 것 같거든. 지금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촌의 종들하고 같이 티시럭 따시럭 이게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삼촌 말대로,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했으니까 내가 그냥 저희 가면 좋겠다. 저희 가면 이보다는 더 훨씬 몇 배나 좋아지겠다. 확신을 가지고 갔지만요, 그것은 멸망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했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결정적인 일을 아마 롯이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삼촌 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같이, 우리 같이 그냥 단독으로 삼촌을 떠나서 살면 안 돼?
롯의 삶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인격이어야 하는데 롯의 처가 믿음을 떠나고 믿음의 사람을 떠나도록 결정적인 일을 하고 롯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복받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결국은 패망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절대로 롯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좁고 협잡한 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고 싶은 길은 넓은 길이요 시파람을 불면서 양갈리를 치면서 갈짓자 걸음을 걷고 그렇게 가던 길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멸망의 길이라겠습니다. 주님,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으니 주님, 좁고 협잡하지만은 그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